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혼들 다 하나님의 귀하신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고와 같이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매일마다 손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 박정식 집사님, 주님께서 귀한 안식 허락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남겨진 유가족들과 그리고 헤어짐이 너무나 마음 아픈 모든 지체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가,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몰라서 헤매는 영혼 한 명도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응답 경험하지 못하고 답답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영혼들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드리는 모든 지체들 11조와 감상무가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공급하심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매 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마다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낯살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지체들을 괴롭히는 모든 우울증과 모든 절망과 분노와 모든 악한 것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매일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춤을 매일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십니다. 함께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승리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주일 예배만 가자고 해서 예배만 갔더니 조금 교회 다니니까 수요 예배 나가자, 금요 기도회 하자, 새벽 기도회도 하자, 말씀도 읽자, 전도도 하자, 11조도 하자, 이런 건지 자꾸 늘어나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담도 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시편 100편 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안 나와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말씀에서는 찬양을 부르라고, 찬송을 부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라고, 그리고 다른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사고 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사고가 만납니다.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매일마다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제가 설교문 열심히 잘 작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꽂히려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잘못 가면 돌아갑니다. 지금같이 경제란 너 있을 때 맨 처음에 내가 돈 좀 벌겠다고 아파트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지금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서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란 만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둠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겨나가요. 절망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이 승리에 나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우리가 부모님 은혜, 뭐 우리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부족한 게 많죠? 나에게 상처도 줬어요? 그런데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서 키우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당신은 못 드셔도 우리에게 먹이려고. 지금도 생각하면 옛날에 김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김 반찬을 하면 그렇게 맛있게 구워요. 저도 이제 소금 뿌리고 뭐 이렇게, 소금이 아니지 먼저 이렇게 참기름인가 들기름이지, 들기름 이렇게 발라가지고 소금 뿌려가지고 굽는 거 재당번이 있어요. 2장씩 딱딱딱딱. 그래서 우리 사모보다 제가 잘 구워요. 지금도. 옛날에 뭐 구워본 버릇이 있어가지고 잘 못 굽더라고 우리 사모는. 그런데 그거를 다 구우면 그 세상에 너무 버릇이 없지. 동생하고 둘이서 먼저 밥으로 김을 다 싸놔요. 이만큼 싸놓고 둘이 경쟁해. 더 먹으려고. 그러면 아버지랑 어머니는 못 드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옆에서 그냥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시지 너무 버르장이 없어요. 버르장머리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 은혜 받고 살았잖아요. 상처 받은 건 상처 받고 모자란 건 모자더라도 은혜는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사해야 되는 거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해. 지난주에도 아버지 어머님 이렇게 올라오다 가셨는데도 아이고 이 아들 놈이 되나서 맨날 상처만 드리고 그런 것 같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감사하다는 표현,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 표현, 찬양을 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을 시키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왜 지으셨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누셨을 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신 게 없어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냐고, 어떻게 같냐고. 유일한 한 가지 차이점이 그 선악과 뿐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신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자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그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원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단 말이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인격적인 교제가 그거잖아요. 알아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거 한 가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찬양.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고서 저 목사님은 헌금은 다 받아 먹으면서 뭐 이렇게 해야 한다. 제가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어봤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은 거, 유일한 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아는 만큼 자꾸 찬양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게 항상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헌신에는 공짜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 축복의 약속이 따라요. 지금 찬양을 보기 전에 뭐부터 보시냐면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며. 8절 말씀 나오나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지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우리에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이 되잖아요. 우리를 살리셔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요. 우리를 기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제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말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더라고. 교회에서 멀어져요.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군대 가니까 말씀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쪽복음 가서 달라고 했던지, 그걸 하나 가져왔던지, 쪽복음 나눠주는 거니까, 쪽복음 요만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드온 쪽복음. 그거 가져가다가 쫄병이니까 뭐 읽지는 못하고 내놓고 읽었다는 큰일 나지. 저희 부대에 대학생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제가 갔으니 얼마나 신기한 존재야. 그러면서 맨 처음에 2 곱하기 2는 뭐냐 해가지고 10만까지가 올라갔어요. 10만. 저한테 사과를 던지면서 2 곱하기 2는 뭐야 해가지고 10만까지 올라가더라고.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2 곱하기로 끝내면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무슨 성경책을 읽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거기서 냄새 나는데 그 푸세식인 데서 그걸 읽은데 송이꿀보다 달더라고.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 여러분한테 골치 아픈 무게를 또 주는 거. 아유, 난 피곤해 죽겠는데 언제 집에 와서 말씀을 읽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안 읽으면 우리의 입에 단 것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내게 지혜가 공급이 안 돼요. 세상의 지혜 말고 하늘의 지혜, 나를 살아나게 하는 지혜, 나의 삶을 바르게 하는 그 가르침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찬양하라고 하는 요구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특권이 따릅니다. 그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예요. 예배할 때도 있지만 찬양이 너무나 쉬워요. 찬양은 뭐 준비 기도도 필요 없고 대표 기도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거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권사님 몇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노인팅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참 아름다워라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대예배 때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언제 한 기회 되면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참 아름다워를 띠을 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좀 그 복음성으로 한, 여러분도 언제 한번 유튜브로 쳐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어노인팅. 그 찬양을 들으면 벌써 첫 딱 음이 나올 때부터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은 내가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을 가만 안 두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그걸 몰라서 그냥 입으로 찬양하고 그랬지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는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억지로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고 타율로, 그리고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눈을 쳐다보고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마음을 다해서 대화하는 게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경우. 쳐다는 봐요. 그래서 그래 대답은 해요.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경우, 그거는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마음이 포근해지는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는 대화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찬양할 때 누굴 바라보셔요? 누굴 생각합니까? 집에 남겨놓은 냄비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끝난 다음에 빨리 뭘 해야 될 거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아쉽지만, 너무나 서운하지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은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없어요. 왜?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홍순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찬양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찬양 중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면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생활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마음이 잠잠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때로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하신 게 너무나 좋아서 기뻐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기도도 깊이도 잘 모르고, 기도는 꽤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은 또 공부가 조금 필요해요. 그런 걸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찬양은 직접적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 근데 이 임재를 제가 매일마다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만나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한 걸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나집니까? BTS 만나고 싶다고 만나집니까? 안 된다니까요. 보니까 탤런트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가수들 저 멀리만 있어도 와 이러더라고. 아는 누구 유명한 인사 있으면 왜 예전에 말 안 했냐고 막 서운해하고, 사인회도 하나 받아놓을 걸.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은 여러분 원래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러워져서
범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에서는 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왜?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저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는 더러움이 씻겨져야 나아가는 거예요. 씻겨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소를 허락하셨는데 지성소하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고 제사장만 성소를 들어가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제대로 다 드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1년에 단 한 번 나 죽을 거 각오하고 피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죄 다 씻어졌다고 피를 막 여기저기 묻히고 그 짐승의 피를 입은 채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나아가는 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랬던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보혈 힘입어서 찬양하며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번 만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요, 하나님 한번 만나면 실망했던 사람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심성이 약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어도 뭐를 할지 모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 임재가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66장, 이사야서 66장까지 만든 그 선지자의 위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인간적으로는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한번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성품이, 그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가시 떨기 나무에서 만나기 전까지 뭐였습니까? 도망자였어요. 인생 패배자였다니까. 근데 하나님 한번 만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출애굽의 리더가 되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리더 중에 한 명이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때는 도망자예요. 근데 하나님 임재를 한번 본 다음에 그는 또 다른 이스라엘 역사를 만드는 선지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자리에선 저도 너무너무 부족한 자였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였는데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마음의 움직임. 귀로는 안 들렸어요. 제가 귀로 들은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중의 일이고, 그때는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십자가 2000년 전의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전까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 내가 예수는
부인했다니까. 근데 성경책을 읽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음성을 들으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더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때의 부르심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모두 다 좀 준비가 필요하고 좀 여정이 필요해요. 근데 찬양은요, 직관적이에요. 찬양하면 내 안에 감정이 벌써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변해요. 내가 찬양하면, 여러분도 오늘 찬양하시면서도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랬잖아요. 찬양을 하면 바로 평안이 임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시다. 열심히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꼭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 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제가 딱 나왔네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마지막 아마게돈 다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새 땅이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없냐면 해와 달이 없어요. 왜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나 신비로우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르고 우리가 그 신비를 보는 게 너무나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배움의 즐거움, 기쁨이 있지 않아요? 제가 그 하나님과 우주라는 그 신앙 강좌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언제 또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할 때 저는 준비할 때 너무 재밌었던 게 뭐 빅뱅이 어떻고 뭐 이 땅에서 뭐 상수가 어떻고 우주 상수가 어떻고 막 그런 거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 원리를 사람들이 몰라요. 과학으로 지금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볼 때 그것을 매일마다 하나님 보면서 한 가지씩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마다 하나씩 배우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름다운 환경,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누리면 그 삶이 기쁜 거예요. 그 삶이 보람된 거예요.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매일매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다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삶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만 느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말이 짧아서 다 설명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천국의 삶이 전혀 지겹지 않은 찬양하는 삶이, 우리가 찬양할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언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 꼭 찬양을 즐거워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트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 스캇브레너 자유라고 하는 5집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5집이 있는데 그게 자유라는 CD가 2개가 있어요. 그때 2집이 너무 좋습니다. 2번이. 그래서 그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는 간혹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찬양을 하는데 때가 참해. 딱 슬기자매가 지금 찬양해 주세요. 이 찬양도 너무 좋습니다. 때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이런 식으로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참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짐들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또는 자존심이라든지 모든 짜증나는 것들 찬양하면서 이미 내려지는 거예요. 또 제가 자주 하는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은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느꼈던 걸 말로 다 못해서 대신 찬양하는 거니까 저의 찬양 솜씨나 노래 솜씨는 다 제어해 주시고 이 찬양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좀 천천히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눈 감고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을 하면 이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찬양이 말씀보다 파워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나 3부 예배가 찬양이 앞에 있고 말씀이 뒤에 따르는데 이게 직업병이 되나서 그런지 말씀이 자꾸 길어지더라고.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 길어지더라고. 말씀은 20분이나 30분이면 너무 딱 맞는데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엑기스만 딱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말씀 읽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너무나 쉽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벌써 저한테는 감동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을 임재를 묵상하시며 찬양하시면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어느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그르 놓습니다. 근데 찬양의 특권이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 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시편 100편 3절 말씀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을 하면 내 안에 깨달음의 마음이 오는데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내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내 맺혔던 여러 가지로 짜증나고 승질나고 마음에 안 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슴에 느껴지니까 무장해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수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합니다. 내가 아직 못 느껴서 그렇지, 내가 못 누려서 그렇지, 이 영적인 세계의 깊이와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내게 좋은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자기 멋대로 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요. 그게 양이에요. 그게 낭떠러진지 모르고 가요. 그리고 나머지 떨어져 죽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고 우리의 안내가 되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우리 사모가 오래간만에 삶은 계란을 조금 줬나 봐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머리를 쳐박고 먹는데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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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그 소리만 나지 고개를 안 쳐들더라고. 다 먹는 데까지. 걔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고 잠자고 싸고, 그리고 누구 오면 반갑다고 짖는 건지 누구 왔다고 짖는 건지, 우리 집 지키는 건 소용없어요. 뭐 내가 가도 짖고 아무도 가도 다 짖고 아무 소용이 없어. 할 줄 아는 거는 먹고 막 자고 싸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우리 사모가 다 비껴줘, 다 씻겨줘, 다 먹여줘. 내가 아프면 그렇게는 안 돌볼 거예요. 근데 강아지 아프다고 얼마나 정성으로 불쌍하다고 하면서 나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우리 집이 우선순위 꼴찌가 저라니까.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헤매던 나인데 그냥 교만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질만 내고 대들기만 하던 나인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큰 애도 뭐 학교 인도해 주시고, 작은 애는 소망이 없는데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내가 열심히 설교 본문한다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자녀들 잘 키우고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야 그들의 인생이 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 느끼냐, 하나님의 보호를 언제 느끼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쁜 녀석이 아니고 버림받은 녀석이 아니네.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시네.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 아름다운 따스한 시선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하신 깨달음의 흔적들이 말씀 곳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는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찬양을 하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넘어졌으면 넘어진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뭔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뻔뻔스럽게 주일 예배에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리,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내 모습대로 봐주질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요. 자녀들도 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그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서로가 그래요. 근데 이게 엄청난 함정인 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왜? 나의 가장 큰 약점을 너무 잘 알아서, 나의 속속들이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쿡 찌르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서 라고 찌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외로울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홍순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왕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말씀을 들어서는 잘 이해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이 감정이 상하면 그게 또 튕겨내져요. 맨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나한테 기도하는 거 뭐 이루어 주시자는 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만드시나, 이렇게 불평이 되는데, 찬양을 하면 그런 게 없이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리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라는 깨달음이 이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요. 가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세 번째 특권, 세 번째 선물이 우리에게 보이는데,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어떻다고요? 대대히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미래 세대,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후대가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후대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기도나 헌신이나 헌금이나 그런 데에서 태도나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후대가 복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다윗의, 사무엘 하잖아요. 다윗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밧세바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회개하잖아요. 나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윗 찬양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직 성전도 안 지었어요.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말렸어요. 너 성전 짓지 마. 너 피 이미 얻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 대에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때 계속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일대 분들은 매일마다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좋은데. 제가 말로 하자면 믿음의 3대고 정확히 말하자면 1.5대인 거 2대라고 해야 될지, 우리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일제시대 때부터 큰아버지 절에 안 팔려고 승이 와가지고 큰아들 팔려고 하니까 그거 싫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보호하시려고 교회 다니신 거지. 새벽 1시간을 걸어 다니시면서 새벽 교대를 심리라고 1시간이나 하여튼 뭐 정확히 모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할머니 손 붙잡고 그 시골에, 여러분 언덕 위에 교회 짓잖아요. 그때는 마룻바닥이 있어요. 그럼 마룻바닥에 왜 기억이 나냐? 마룻바닥에 가끔씩 헌금으로 준비한 동전이 똑똑 떨어져요. 그러면 밑바닥이 있어요. 그러면 형들 누나들이 어린 저를 보고 저기 저거 좀 주워와라. 반짝반짝한 거. 그럼 저는 거기 기어 들어가서 그거 주워오는 거예요. 못된 형들이지. 그 먼지 구석에 들어가라고 어린애를, 어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신앙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직 예수님은 잘 못 만났고, 우리 할머니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할머니의 신앙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 복 받는 기복신앙. 오케이, 그때는 그때예요. 그래서 할머니 이 속주머니에 큰아버지가 돈 주시고 뭐 작은아버지가 용돈 주시고 한 것 중에서 이렇게 꾸깃꾸깃 한 거 이렇게 3번 접는 거, 1번 접고 2번 접고 3번 접으면 요만해진 거, 그걸 이렇게 꺼내셔서 홍순아 이거 먹고 과자 사 먹어라. 그리고 꼭 붙이시는 말씀, 너만 먹어라. 딴 사람 주지 말고. 우리 할머니의 신앙은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까지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 신앙까지 못 가셨어요. 오케이, 그게 1대야. 믿음의 1대.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아버지 해주는 거는 우리 담임 목사한테 해주고, 교회에서 항상 웃으면서 그러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머니가 세상 떠났을 때 제일 슬퍼하더라고. 다 그 대전교회.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은 다음에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섬기는 사역, 전념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영의 치료자.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믿음이, 할머니가 1대에서 기초를 닦아 놓으셨어요. 2대에서 한 단계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거 하시고, 그 다음에 3대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로서 섬기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으며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찬양의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소리도 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약속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도 좀 얻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데, 10계명이에요. 10계명 다 나오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에서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상 숭배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입니다. 20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아까 징벌은 몇 대? 3, 4대. 비고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느끼냐고요? 언제 경험하냐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이 때부는 지금부터는 하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고 쟁취하려는 자들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뭘로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미래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것이 기뻐서 더 기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속 찬양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부터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